자,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에베소 강해 18강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제목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목회라는 것은 목자가 있으면 양떼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의 형편이 생기잖아요. 사정과 형편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노예도 보고를 해요. 시차회를 경유해서 노예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몇 명인지,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권사님이 몇 분인지, 집사님이 몇 분인지 뭐 이런 거 다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꾼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장로님을 세운다. 그러면은 장로고시도 쳐야 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공사한 거, 공사.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도 교회 사정을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예다가 1년에 2번씩 보고를 해요. 봄 정기 노예 때, 가을 정기 노예 때,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정기 노예 차료를 보면은 각 교회마다 어떤 일이 하는 거 다 나타납니다. 교인이 부른 거 그런 것도 다 나타나고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거 다 이제 보고를 하죠. 또 임실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인원이 교역자가 청병이 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임무적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왜 보고하느냐? 왜 보고해야 합니까? 서로 사정을 알기 위해서. 또 선교비를 후원받는 교회는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 최소한 1년에 한 2번씩 또 알려줍니다.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고, 교회 내용은, 교회 사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편지를 써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도 이렇게 시골교회 후원을 해주는데 그냥 도만 계속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한 친구나 또 아는 지인들하고 카톡도 보내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잘 계시지요? 그래서 서로 안부 묻고 그러잖아요. 안부. 서로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일어나는 그 사정도 목사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일도 사정을 알아야 되고 안 좋은 일도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정이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 보고도 하고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사실상 서로의 사정을 갖다가 살피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도 살피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또 이렇게 서로 사정을 알아야 되죠. 목사님은 양떼들을 이렇게 계속 보살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성도님들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목회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울이 선교적에 당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이제 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갖다 줘라. 전달을 해요. 그 편지에 뭐로 적혀 있느냐면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선교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 편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라는 것은 앞에 인사가 있죠. 인사가 있어요. 황금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이 가을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편지에 이제 운을 띄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무쪼록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끝인사예요. 끝인사.
끝인사, 마지막 인사죠. 그래서 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요.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드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또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옥중서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에필골본, 이것이 바로 옥중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뭘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나의 사정, 사도 바울의 사정.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이제 알리려 한다. 내 행편을 알리려 한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알린다.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여기 보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받은 형제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진실한 일꾼. 편지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딱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전달한단 말이죠. 편지를 가지고 뭐 나중에 가다가 말아버릴지 뭐 책임성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걸 전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에요. 바울이 진실한 일꾼이고 편지를 아무나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형제였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편과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알린다. 오늘 알린다 이 말이 몇 번 반복이 돼요? 3번을 지금 반복해요. 다시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한 분이 있죠.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또 알린다 그러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알린다 이 말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사정이 뭐겠어요? 그 사정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지금 갇혀서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은 바울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 맞고 춥지는 않은지, 밥은 잘 나오는지, 굶지는 않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걱정 안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서 괜찮다.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1장에서 지금 6장까지 우리가 쭉 강의해 왔는데 이런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다 까먹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1장에서 쭉 6장까지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죠. 오히려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라. 에베소 6장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죠?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3편째를 두루 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완전 무장해가지고 전신갑주를 넣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면서 계속 기도 얘기하라 그러죠. 18절에도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오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런 이제 부탁을 쭉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형편과 처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숨기지 말고 서로가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사정을 서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행동과 처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편지에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복을 주십니까? 복을 누가 주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복을 주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래요. 그 복은 평안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이 바로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 축복은 바로 평안이고 그 축복은 바로 믿음이고 그 축복은 바로 사랑이다. 아무쪼록 평안의 복이 임하고 믿음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해요.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얘기해요. 24절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은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불멸이죠. 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썩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썩지 않는다. 썩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썩어. 그럼 계속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부탁을 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구원의 확정된 구원,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저를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에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남편과 갑돌이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형편이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어봐. 그러면 돈 잘 벌어줄 때는 갑순이가 좋아했는데 돈을 못 벌을 때는 갑순이가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아이고 이 돈 가지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지만 갑순이는 어떻게 돼요?
그래 변함없이 갑돌이를 사랑해요. 근데 서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잦아져요. 당신 못 살겠어. 당신 돈도 못 벌고 무능한 남자. 저 남자를 내가 믿고 이렇게 내가 시집 왔냐. 그러면서 저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남편을 갖다 갈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대적이 아니라 일방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갑돌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좀 어려우면은 자기라도 좀 나가서 좀 벌어오지. 살림이란 그렇잖아요. 둘 다 일도 하고 둘 다 벌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변해서도 안 되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변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불변하는 것, 썩지 않는 것, 그것이 계속 세월이 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술 먹고 온다고, 조금만 남편이 벌이가 안 좋다고 해서 획획 변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정이 어렵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의 결국은 뭐가 돼요?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터님이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조가 요동치고 밀려오고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뜻이요. 믿음이 좋다. 변함없는 삶. 교회 행편이 어떠고 교회 행편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출석을 했다가 결석했다 하는 것도 안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보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사정을 알고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런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 걸어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정말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릅니다.
나의 동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